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 사모하는 마음 건강한 또 영육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령한 은혜, 말씀의 은혜, 사랑의 은혜, 권세의 능력들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성령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또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분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때에 더 빠르게 더 신속히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에도 또 때로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며 이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하루하루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를 또한 주셔서 또 이제 비가 멈추고 날이 개면 또 선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분별하며 또 정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미래를 준비하며 성실한 그런 귀한 청년들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중심 균형을 잘 잡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청년들
예수님을 경험하는 후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시는 또 형제들, 또 사위와 며느리, 손자, 손녀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대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대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무시로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 사랑의 섬김들이 흘러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모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 가을의 때에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뼈마디가 튼튼하며 하나님 앞에 오장육부가 강건하며 소화가 잘 되며, 암이라든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들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제 또 젊은 세대들도 백신을 맞는 그런 때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그런 주사를 맞고 후유증으로 아파하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늘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사도행전 오늘은 18장 19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최고의 목회는 지혜로우신 성령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고의 목회, 최고의 교회의 분별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성령께 순복하고 지도를 받는 것이겠죠. 자, 오늘 그 아래의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풀어가 보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중반 이후를 경험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죠. 그래서 빌립보에 넘어갔다가 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갔다가 또 고린도를 아테네가 이제 아덴이죠. 아덴을 건너 고린도로 갔다가 이제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금 이제 아시아 땅으로 넘어온 것이에요. 에베소, 바람직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당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만한 그런 항구 도시 인접한 그런 내륙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상업과 교통, 철학으로 이렇게 발전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보았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유물에 속하는 그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이 있었던 그런 땅이죠. 자, 바울의 시대 이후에 사실 그 도시가 발전하면서 더 확장을 하는 여정 중에서
살림을 많이 벌채합니다. 나무를 베고 또 이제 막 고기, 육류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소나 양떼를 키웠겠죠. 그래서 방목이 일어나면서 사실 풀들도 사라지고, 그래서 사실 폭우가 이렇게 날 때는 진흙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죠. 사실 그 도시가 흔적을 이제 덮어질 만큼 사실 없어졌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날 이제 에베소 항구의 흔적이 나중에는 사라지고 현재 땅에서의 한 10km 이내의 내륙에서 발견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도시의 변화 속에서 사실은 잘못된 정책을 써서 이렇게 사라졌던 도시가 되기도 하죠. 그 당시에 유대교의 회당이 있었고 또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남겨두고서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금방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지역의 문화를 보시면 아데미 우상 숭배의 아주 본거지였던 땅이에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아데미 숭배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지역. 지금도 그런 옛 성터 신전의 모습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신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복원한 상상도를 그려보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아주 엄청난 그런 신전들이 예상되곤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 다산의 상징이고 또 아주 음란한 그런 신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아래다 제가 이렇게 인용해 놨는데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그런데 이 상황 중에 사실 바울은 금방 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사실 큰 은혜를 얻는 목회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3차 여행은 사실 이제 디모데를 남겨놓으면서 또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는 디모데가 이 교회를 도우면서 목양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그런 서문들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장을 언급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때에 보면 첫사랑을 잊은 교회라고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잠깐 묵상을 해보시죠. 최선의 때와 상황은 성령께서 정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이 최선의 때 같으나 그 때와 상황은 성령이 정하시는 거로 순종하는 겸손, 절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선의 때와 상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 오늘 본문의 19절 상반절에 와서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에베소의 체류 기간을 한 4, 5년 정도라고 봐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지역으로 초대받고 또 머물면서 선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지를 여러분 예측하게 되십니까? 목회자가 어떤 성도 가정을 타 지역으로 불러서 여기를 내가 개척하고 이제 이동하니 여기서 조금 머물면서 우리 교회를 돌보라. 그리고 본인은 또 가버려요. 그런 지역을 또 이 부부가 사실상 평신도인데 와서 또 5년 정도를 머물면서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열심히 사실 그 당대에 선교하는 교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형제들을 대접하며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던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 로마로 돌아가기까지 수년간 헌신했던 일꾼들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때에 하반절에 보니까 19절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낯선 땅에 들어서서 복음 전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나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가?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의 초기 선교 모습에는 안식일에 성도들이 모일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 구약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도했던 방식이었다면, 이제 유럽을 다녀온 뒤부터는 언제라도 그 회당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 회당에 평일에도 모였던 사람들, 기도하려고 3번씩 찾아오는 사람들, 또 철학을 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20절에 보니까 금방 이동을 하는 것을 봐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 지역을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참 이게 의아한 거예요.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안정적인 출발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박해가 크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회당에 모여서 그와 변론하기를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에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좀 체류를 간청하면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들려달라 그렇게 말하고 부탁하는 상황 중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선교 여행길을 재촉하면서 그럼 그 뒤에 뭘 하느냐 봤더니 본인이 섬겼던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가이사라로 급히 이동하면서 예루살렘을 들르기도 합니다. 그 위에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출발하여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1차 선교 여행지의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무리를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끝냈죠. 그 지도를 분명히 성령께서 하셨겠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봐요. 분명 성령께서 현재 지금 이때가 아니라 다른 때를 주실 것이라고 명하셨고 더욱 시급히 지금은 이 에베소 선교가 너희들의 눈에는 참 평안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또 은혜가 넘치기를 예상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더 시급히 돌아봐야 될 지역과 교회가 있다. 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여정들이 이어지는 거죠. 22절 23절을 봅시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에베소에서의 선교의 길은 나중에 다시 열 것이니 지금은 1차 선교 여행 시에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아라. 그들을 말씀으로 견고히 하라 라는 성령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새롭게 주를 믿어야 할 전도 대상자와 새신자들도 사랑하시지만 또 동시에 주님 사모하며 이 땅에서 시련과 환난을 딛고서는 이미 주님 사모하고 믿고 서 있는 성도들의 삶도 귀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때에 그런 다시 과거에 세워드렸던 교회들을 돌보면서 그런 선교의 여정들을 더 견고히 하는 선교의 열매들을 더욱더 알곡으로 바꿔가는 그런 선교 여행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해 가는 것을 보게 됐죠. 자,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가 보겠지만 그 3차 선교 여행 때에 이곳 에베소에서 바울은 약 2년간 장기 체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때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을 봐요.
그리고 처음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아시아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은 헬라인들의 철학 강당인 두란노 서원을 일으켜내면서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사실은 헬라인 선교도 크게 열매 맺는 복을 얻습니다. 그 시기 에베소에서 날마다 바울은 복음을 강의했고 또 아시아 일대의 그런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은혜를 얻죠.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주 큰 은혜죠. 골로새서라든가 빌레몬서라든가 또 계시록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아시아 복음화의 전진 기지로 삼고 목회하게 되죠. 그런 은혜가 지금은 아니란다. 잠시 뒤 너가 경험할 3차 선교 여행 때니 지금은 잠깐 그들에게 또 인사하고 그 땅을 먼저 깨닫게 되고 나서 이동시키셨던 성령의 지혜를 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때 복음 안에서 순종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굉장히 지금 같지만 그 다음일 때가 있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긴급하게 우리가 무엇을 명령받을 때도 있었고 또 잠시 또한 때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 텀을 보게 되는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코로나도 그런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연단의 때가 될 것이고 성전 건축 사람의 마음으로는 막 진행하고 싶지만 비가 올 때는 기다려야 하고 또 물질을 주실 때는 우리가 받고 또 물질을 사용하고 또 이후에 근신하며 또 모을 때는 모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지혜와 균형의 조화가 성령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군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역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누군가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내 어떤 시기 질투의 마음들로 판단하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시기도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주님의 때에 순복하는 지혜 믿음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존귀한 또 다른 일꾼을 세우셔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를 묵상해 봐요. 누군가 탁월한 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한 새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중심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교회 목사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었던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냈는데 선교의 첫 사명자로 그 두 사람을 파송해 버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근심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에 바울 선생님 좀 남아주십시오 했는데 바울은 성령께서 보내시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거기 출신인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아주 학식이 있고 말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꿰뚫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성경에 능하기까지 하며 지혜로웠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복음의 핵심에 무언가 연약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까지의 진리에 관하여서는 알지만 예수 믿은 후에 성령께 붙들려 사는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참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초신자의 마음까지
이 구약 성경과 또 최근에 일어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고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뒤에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은 주님이 베푸실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구약에서 오신 메시아만 알 뿐 그 뒤에 오실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복음 증거하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사역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그 성령께서 아볼로를 변화시키고 다듬으셔서 존귀한 설교자,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참 감사하게도 그를 알렉산드리아 땅에서 에베소 땅으로 오게 하셨다가 그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막 그렇게 변론할 때에 그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게 돼요. 그리고 이미 그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지도하면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합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아래 세워진 교회의 그런 사역들도 다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바울이 없었던 시기예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참 탁월하시구나. 그때에 오히려 이 성도들의 도움 속에서 아볼로는 성장을 하게 되고 더 명확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에베소의 어떤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설교자로 세우셨던 뒤에 그를 또 이제 이동시키셔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 땅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건너왔던 그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에 성도들을 권면하러 간 사이 오히려 아볼로는 2차 선교 여행지에 유럽 땅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성도 일꾼이 되어서 그 땅에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놀라운 설교자로 우뚝 섭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게 하셨고 아볼로는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또한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며 계획이셨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최고의 목회는 지혜로우신 성령께 순복하는 것일 것인데 하나님 제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순복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최선의 때와 상황은 성령께서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겸손과 절제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참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뭔가를 좀 빨리 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 탁월한 그 어떤 사람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한 새 일꾼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지난 2년 이 교회를 세워갔던 것 또한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새벽 기도의 강당이 그랬던 것 같아요. 존귀한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면 기도의 일꾼이 사라지셨네. 하나님 또 채워주십시오 하면은 또 누가 또 그때 딱 오셔요. 사실은 또 귀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시고 이런 선한 은혜 속에서 이것이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 속에서 성령께 순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성령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과 비교하면서 초조해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순종하며 때를 구하며 겸손과 절제로 내 할 일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에 지혜로우신 분이시니 믿고 맡기면서 한두 사람 의지하면서 기울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이 교회 이완 목사의 입김마저도 하나님께서 줄이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존귀한 은혜 속에서 각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 속에 교회가 부흥하며 번성하는 역사의 길을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최고의 교회 목회가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우신, 우리를 정말 탁월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성령께 순복하시는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 경험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이 바로 에베소 목회의 적기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른 선교의 지역을 돌보게 이동시키시고 그 자리를 아볼로를 통해서 견고케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또한 엎드려지며 묵상하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분별하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교회라도, 또한 그도 귀하지만 심지어 그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한두 사람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며 또한 존귀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존귀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서며 하나님의 분별로 서는 저희들 복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